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때 꼭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화를 잘 기억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는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가지고요, 그 얘기를 계속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고사성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죽어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또 기억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고난방이라고 하는 은혜를 뼈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과 인생 사이에서 그런 은혜에 대한 누군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걸 보답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사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가치성이 별로 없는 듯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받은 은혜를 누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요. 근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그냥 은혜를 멀리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고 그냥 은혜 없이 살기를 원해요. 사랑조차도요, 자기 방역으로 사랑하지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진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부담이 되고 사랑도 부담이 돼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까 고사성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그들의 세계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좀 죄송하지만 아찔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올까 생각하니까 기도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실제 하고 싶은 말은요,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사랑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뜻을, 힘을 다 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담되죠? 부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힘도 뜻을 다 하라고 사랑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다 해서 사랑한다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할까 안 할까요? 사랑 확인해야 안 해, 서로가. 쿨한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쿨해서 큰 사람이라서 난 굳이 사랑하는 걸 확인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쿨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 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뭐 사랑하는데 나는 쿨해서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실 때 끝까지 사랑을 확인하시겠어요? 네? 제가 아주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잘못 대답하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사랑에 치밀하신 분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아는 사람은요 세밀하고 치밀하게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아닌 건 좀 험한 말로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느냐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세 가지 사랑을 그대로 확인하고 계세요. 뭘 다 확인한다고요? 마음을 다 아는지, 그리고 뜻을 다 아는지, 그리고 힘을 다 아는지를. 성경 읽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매개체로 해서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때렸어요.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 1절의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강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라고 지난주도 설명하신 후에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하나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면 결과가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신 후에 2절에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광야길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다음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고난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여정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라면 뭘 기억하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60년 인생 살으면 기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뜻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관심 갖는 사람도 서로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인생의 삶이 무슨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라면 뭐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길을 걷게 하신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이 어떤 길이냐? 고생스러운 시간과 고생스러운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느냐면 저라면요 14장 1절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설명했을 거예요. 14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뭐에 대하여?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해서.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15절에 가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도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뭐하게 하셨어요?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뭘 내시고? 물을 내시고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주셨어요.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 이렇게 먼저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명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요 나중에 후렴부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붙여놨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2장 다시 가보시면요. 2절에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조금 있는 것, 어느 정도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다 있는 것. 다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를 다 버리고 다 뭐 한 거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마음을 다 한 곳에 막 쏟아서 온 정열과 힘을 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다 하는지를 그 얘기입니다. 다 하는,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이 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붙은 내용은 뭐예요? 명령을 뭐 하는지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려고. 광야길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무엇으로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너희가 한번 너희 인생을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우리 사람들은요 대충 하는 걸 좋아해요. 대충 하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잡것들까지 그냥 다 설lep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에 힘을 다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은혜들이 얼마나, 그 은혜들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고 교만해질까봐, 교만은 그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이 나보다 높아진 사람은요 이미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좀 끄떡끄떡 좀 하세요. 사랑 얘기들 하면 뭐 전혀 사랑 안 해본 사람들 같으세요. 어떻게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시네. 평생 사랑도 하고 살아가시면. 진짜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람이 쉽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예. 이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대한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모든 입히신 그 일을,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자리는요 광야인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는 광야 같은 인생인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건 나는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진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고생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 어려운 때도 이겨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버리는 것은 마음이 멀어지는 거고요. 명령이 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가 올까 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 지키실 것을 원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존감은 크게 가져라. 그러나 몸은 낮아져라. 이런 얘기가 자녀들에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는 크게 갔지만 내 몸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늘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될 수 있는 광야가 짐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까?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살피시고 마음을 다 아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드렸다면 두 번째가 되면 이제 뜻을 다 안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 2절 또 가보시면 5절에 가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을 뭐로 설명하냐면 그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둔 곳에 길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품은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품은 뜻대로 길을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품은 뜻을 10가지가 있든 100가지가 있든 한 가지라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게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뜻이 보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이 생겨요. 어렸을 때 목적이 중년의 목적이 되고 중년의 목적이 노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에서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것들이 보일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가는 거지 길을 걸어갈 때의 뜻이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뜻이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을 가지고 평생 살아보지만 하나도 못 이루고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은 원망하는 것이 인생이겠지만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 뜻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고요? 뜻,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뭐 다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라서 그의 길을 뭐라고요? 따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뭘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6절부터 보실게요. 신명기 맞나요? 1장? 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넘겨주세요. 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서 너희보다 어떻게 가신다고요? 먼저 가신대요. 그 길을 가시는데 나보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가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한 것처럼요?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모아서 안으사. 우리가 걸어간 길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교육자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그 고난 속에서 끝난 것 같지만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았다라고 합니다. 안아서 어디까지?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32절 가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33절에 가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셨다? 지시하신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길을 지금 뭐 하셨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시고 갈 길을 다 지시하시는데 먼저 가시면서 막 장막 칠 곳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살게 하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셨어요. 아멘. 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드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길이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내 뜻은 이 길에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 길로 가면 죽어. 거긴 내가 있지 않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경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었는지를 알아요. 그 이유는 길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너무 달라서 실망하니까 막 길만 가면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놓고는 못하고. 누구 잡아 죽으려고 그래요? 모세만 잡아 죽이려고 길이 다르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5절에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았은 줄 알고 5절 띄워주세요.
요절. 너를 뭐 하시는 줄 알고? 안 돼요? 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뭐하고? 생각하고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며 누구를 경외하라?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징계라는 표현을 써요. 징계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징계의 개념은요. 같은 동질성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활동을 제약하고 사람을 가두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징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곁길로 가는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들을 징계하셨어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거들랑 아주 올지게 징계를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가 그 아이를 묶어놓거나 그 아이를 제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뜻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 징계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시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뭐죠? 참 우리 교인들 머리 너무 좋으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그 힘은 뭘까요? 힘이 뭐예요? 제가 이런 억지로 맞춰내려는 게 아닙니다. 3절에 가보시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뭐죠? 뭐 먹어야 힘나요? 예? 브레드예요. 떡이라는 게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브레드예요. 빵이에요. 양식이에요. 예. 여러분 힘은요. 인생을 유지하게 하는 게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다 하라고 그랬더니 잘 먹고 꼭 그러잖아요. 잘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지하게 하는 것이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떡이죠. 그리고 입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의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의복.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입냐고 물어보면요. 뭐 주기 위해서 그래요? 힘주기 위해서 그래요. 명품을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힘주려고 입는 거예요. 어깨 뽕 탁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입는 거. 우리 교인들은 명품들 안 입으니까 모르죠. 그러려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씩 해보세요. 좋은 차를 왜 타겠어요? 내릴 때 말이에요. 차가 다르잖아. 소리 다치는 소리 다르잖아요. 이렇게 힘주려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죠. 비싼 돈 주고도 비싼 거 먹습니다. 딱 나올 때 나 이런 거 먹었어. 뭐가 달라요? 그 밥이 그 밥이지. 그 밥이 그 밥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제가 생신이나 모시고 전주까지 가서 비싼 밥 먹고 왔어요. 한식으로. 예. 전 둘이 가서는 여기 그 칼국수만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갈 때는 비싼 데 가요. 그랬더니 입이 쫙 벌어져서 통나가지고 막 힘있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네,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라고.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다려줬으니까 나도 기다려드리기 위해서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힘을 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따라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광야를 끊고 다니신 거예요. 사랑 확인하시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확인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 그러면 10절에 가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따라서 먹어서 배부르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일찍 오신 분 아실 거예요. 40분부터 혼자 20분 30분 동안 가고 또 오면 또 하고 입 여기가 허해. 내가 허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허해야 돼요. 원래는. 거기 좀 끄떡이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허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 이미지인데 그 영상도 나가는데. 예?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인생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얼굴이 허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아주 멀쩡해. 그냥 얼굴 그대로 다 있어. 예.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인 양식조차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의복조차 나의 모든 것 때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40년 동안 입은 거예요, 옷을. 여기 40년 동안 입고 살으면서 십자가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혹시 40년 동안 옷 놔둔 사람 있습니까, 집에? 어떤 분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옷을 이렇게 보관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런 분이 있지만 40년 동안 또 내 발이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르트지 아니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심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니 이 40년 동안 입고 살아야 됐으니 얼마나 지겨울까 속으로. 심 같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번마다 시초적으로 갈아입잖아요. 갈아입고 싫다고 버리고 또 갈아입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게 힘인 줄 알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고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가보면 사람 몇 터져. 터집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뭘 받으러요? 시험 간장소가 어디에? 광야예요. 광야길이 우리만 걸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걸으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을 줄이고 있어요. 밤낮으로 금식기라고 표현하죠. 이 밤낮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하면 돼. 그 나머지 시간은 뭐 먹어도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금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40일 밤낮이라고 한 의미는요. 한 끼도 드시지 아니하고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줄였다는 푸어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뭐가 되게 하라고? 떡떡이가 되라고 하죠. 그럼 마귀가 시험한 게 마음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뜻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부터 물어봤어요?
힘을 물어본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가지고 나하고 싸울 수 있겠어? 그렇게 힘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4장 4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휴,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살아봐요. 목사니까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세상 나가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안 살아봤겠습니까? 여러분만큼이나. 예.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집에서 성경 좀 떠들어 좀 보세요. 좀 제발. 하루에 1시간 못하더라도 10분 20분 양치하는 시간만큼만 좀 성경 좀 보세요. 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안다고 얘기하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없이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위해서는요.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시험지 갖다 놓으면 하나도 몰라.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 하기 전에 다 아는 것 같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기 전에 다 알 것 같아서 갖다 놓으면 시험지 갖다 놓으면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만 나와. 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다 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요. 모르는 거예요. 시험 빵점입니다. 여러분. 시험 빵점인데 뭐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3번째로 시험했을까? 우리는 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더 갈 것도 없어요. 마귀한테는. 뜻을 다 무슨 뜻을 다 해요. 자기 뜻에 꽉 차 있고 마음은 무슨 마음을 다 이기적인 독선적인 자기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인데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는 마음인데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남은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육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뜻을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광야 40년 길은 고생과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도 그거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어렵게 인생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도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평탄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며 살지 못할 만큼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뭐 연단해서 뭐 예, 그렇게 우리 훈련해서 더 온전한 백성이 돼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인 성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대에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지난주 불렀던 광야를 또 불러야 돼요. 우리 한번 넷플릭스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래 본 영화 중에는 탑이에요. 뭐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악당이 아니라 악단입니다. 나는 신의 악당인 줄 알았어. 이거 뭐 악당 그래서 악단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꼭 가서 보세요. 보셨어요? 봤어요? 그거를 보셨다니 꼭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그가 마지막 깨닫고 자기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보면서 야, 공산주의자도 저럴 수 있구나. 누구도 그렇다고요? 공산주의자도 저럴 수 있구나.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사상의 이념에 물든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변하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를 통해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은혜와 그 은혜의 대가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끝나는 줄 알았는데 8장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씩이나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할 때까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제는 마음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광야길에서 징계받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광야를 통해 사랑을 확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어 없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